깬다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속이는 것을. 남을 꾀이고 남에게 게임을 받고 이런 것은 서로가 속이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리석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리석냐? 너희들이 그 어리석음은 누가 너희를 꾀느냐? 속이느냐?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를테면은 그런 말씀과 같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이 속이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요즘에 올림픽 경기가 있죠. 올림픽에 있어서 선수 간에 있어서 안 속이고 이길 수 있나요? 다 속여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속임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정당한 속임이라야 되는데 정당치 못한 불의한 속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경기를 할 때도 정당하게 속이면서 경기를 하면은 아주 그 칭찬을 받고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하지 아니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참 속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 그 얘기는 너희들에게는 속지 않을 그 길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그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속이는 자가 누구냐? 너희를 깨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성철 스님의 열반송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 편지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주신 그 말씀 이외에 타종결에도 성철 스님의 평생을 고행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그 첫마디가 뭐냐? 한평생을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그 성철 스님이 한평생 깨달아 아는 것이 그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철 스님 자체부터가 평생에 남녀의 무리를 속이면서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남녀의 무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남자, 여자, 사람이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들을 속이면서 미치게 한다는 게 괴롭힌다는 얘기죠.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를 않아도 남을 속이면서 산다니까. 남을 속이기만 하느냐? 내가 속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남도 속이고 나도 속고 서로가 죽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그 마음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반송을 그때 얘기했을 때에
전국 스님들도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큰 스님이 이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정도로. 그러나 불교계에서 큰 스님이라고 받들고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를 잘못됐다 어땠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성철 스님의 그 열반송에 대해서 쭉 사람들의 자기 생각들을 한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얘기는 제가 본 거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원해도 악이 함께 있는,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행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인가요?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들 선하게 살고 싶지,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지, 악하고 남을 괴롭히면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선을 원하는 내 마음에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두 법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교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다 옳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면서 내 유익을 취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뭐냐면은 내 속에 거하는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율법과 죄와 사망은 하나와 똑같은 거예요. 죄가 있는 데는 율법과 사망이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고, 사망이 있는 것은 죄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동물들이 죽었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망했네 이러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는 사망,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동물들이 남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지 저거 죄졌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사람 이외에는 죄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데도 개, 돼지, 동물들은 예배 안 드리잖아.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짓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 원인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내 속에 거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죄, 거기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것이 남이 나를 속여서 내가 분별하면 안 속을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속는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율법의 사람인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세상에 죄도 짓지도 않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 율법의 의인으로. 그러지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의로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그런 분들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받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9개를 다 지켜도 1개만 어겨도 그것은 죄인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율법의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은 누가 나를 꿰는지, 누가 나를 속이는지 이걸 남만 보게 되어 있지 나를 못 보게 되니까 결국은 속고 신앙을 하고 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나잖아요, 나. 근데 이 율법에 왜 내가 스스로 속는 어두움의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율법에서 벗어나라.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라. 진로 가운데서 벗어나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함축을 하면은 바로 율법에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그랬을 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입으로 예수 찾고 보혜사 찾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았으면은 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니까. 우리들의 삶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믿고 내가 순종하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랬을 때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속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속는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의 정체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왜 마귀의 자식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야. 내 부모는 따로 있는데 육신의 부모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자들의 영적인 아비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모두가 다 태어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율법 아래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로로 타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순종함으로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고 성경 모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그 핵심 기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분별함을 받았으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해 주셨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사함까지는 공짜지만은 거듭나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니까. 바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어디 있느냐? 먼저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는 자가 주님의 가신 길을 본받아 나도 주님을 따라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천국 백성이지. 앞으로는 아멘하고 뒤로는 내 뜻대로 살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니까.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고 말해. 스스로 속는 자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악한 길로 원하지 않는 길로 가지? 그럴 때에 말씀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으면은 정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보혜사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내 뜻을 다시 세우게 되면은 네가 스스로 범죄하는 자다.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스스로 내가 범죄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 분별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살 수가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고자 하는데 살다 보면은 불의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죄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은 결코 내가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그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가 나를 꿰는지 그 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율법의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각자가 다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가.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율법에 자기 마음 안에서 옳은 생각대로 주장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세상 것을 취하고 하기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는 속을 수는 있을지라도 내가 남을 속이면서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남에게 속지도 말아야겠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께서 얼마나 염려하시겠어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로 택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가는 걸 보면은 보혜사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것으로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세상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해야죠. 그러나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듣고 믿음으로. 무엇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오늘날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질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아들들이 누가 나를 꿰는지 누가 나를 속이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이건 뭐 백발백중 이것은 여지없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속지 않는 길은 어디 있느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속지 않는 길은 남의 감시를 받지 않는 길은 그건 어디 있느냐? 율법의 나를 버리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보혜사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 기지국에서 조사하면은 전부가 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위치까지 다 나와 다. 뭐예요? 감시당하고 사는 거죠. 감시당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도 다 감시당하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아담의 율법의 그 인격을 우리들 다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줘서 마귀가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감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마귀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알게 되면은 고침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도 안 벗어나?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이 세상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지혜는 정말 참 엄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헛것으로 여긴다네. 헛것으로.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건 뭐 그렇다 치고 예수 안에서도 세상에 지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무슨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주의 종들이 정치하고 연예인 되고자 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그 전부가 다 자기들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 하나 내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 구원을 받고 있는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 영혼 하나 구원받지도 못한 주의 종들이 무슨 남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자기를.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한문인데 자기 계율에 빠져. 자기 꾀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꾀에 빠집니까? 남이 나를 안 속여도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이 간교한
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게 넘어가. 내게. 이 세상에서 지혜 많은 사람들, 자기께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눈에는 딱 보면은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 다. 그 사람들이 공부는 학교 다닐 때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그들이 맨 하는 거 보면은 싸움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기가 막히죠. 그게 왜 그래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꾀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이걸 몰라. 그들만일까요? 예수 믿는 주의 종들부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자기가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을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누구든지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나를 속이는 자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율법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혼을 구원할 바 너희 마음에 심긴 도, 이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록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도. 21절에 22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믿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속는 자. 이 성경 말씀이 제가 스스로 그저 그냥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스스로 속는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율법과 진리를 좌우를 분별을 해서 율법의 나를 알고 남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은 내 스스로도 내가 속는 자가 되지 않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